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내용상으로 크게 1장에서 3장 그리고 4장과 5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칭찬과 감사라고 한다면, 이제 후반부인 4장에서 마지막 5장까지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권면과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권면과 교훈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후반부의 서두 부분인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성도로서의 바른 삶에 대해서 권면하는 도덕적인 교훈들, 즉 실천적인 성화의 삶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우리가 묵상할 본문인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은 교리적 교훈으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로부터 복음과 더불어 기독교 윤리를 전수받았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1절 하반절에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가르친 이 복음, 그리고 복음에 입각한 생활을 잘 준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행하는 바인데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너희가 행하고 있는데 더욱더 많이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그런 부분도 숨겨져 있겠죠. 우리 사람들이 보통 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지금 참 잘하고 있는데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화법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진심은 이 더 많이 힘써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더욱 많이 힘써야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3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성도의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거룩함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냐면 음란과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 3, 4절 말씀을 보시면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남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용으로 보아서 남자들이 거룩함과 존귀함이 아닌 음란함으로 아내를 취하거나 여자를 대하는 그러한 풍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헬라 사회였죠. 헬라 사회는 성적으로 굉장히 부도덕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결혼 관계 외에도 다른 여성들과의 성적인 향락을 즐겼고요, 사회 또한 그들의 그런 행동을 용인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성적인 방종을 일삼았고 성적 타락은 그들의 일상생활이었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또한 성적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있었던 성적 부도덕함이 오늘날에도 여전하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하고, 그리고 문화나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에도 이 성적 부도덕함은 드라마의 소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아침에도 불륜 드라마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하고, 좀 비정상적인 소재들이 참 많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보죠. 그러면서 일탈도 꿈꾸고, 또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멋진 다른 이성 친구, 또 이성적인 교제가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일들을 좀 부추기는 그러한 현상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예전이건 지금이건 근본적인 그 죄성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겠죠. 자, 바로 이러한 지금 헬라 사회의 이러한 문화와 그 당시의 사회적인 풍토,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먼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행해야 될 것이 음란을 멀리해라, 그리고 순결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음란도 포함되는 것이죠. 헬라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수많은 그런 우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신전 창기들도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육체적인 음란과 더불어서 영적인 음란도 포함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 시대 사람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성도들은 지금 그들과의 삶과는 반드시 구별돼야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한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이제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당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세욕을 따라 음행을 일삼았습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과거에는 세욕을 따라 음행을 일삼았을 것입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말이죠. 남들 다 하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 이러한 악습을 버렸습니다. 죄악된 욕망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가정을 세워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여성도들에게는 놀라운 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사람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분수를 넘어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 말은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남성도들에게 주는 경고가 되겠죠. 아마도 교회 안에 여전히 탈선과 외도를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지금 형제를 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분명히 이 말은 문맥상으로 보아서 성적인 탈선과 외도로 지금 형제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참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죠. 교회 안에서 어떠한 불륜, 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형제를 해한 자들에게 8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를 하죠. 어떻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과 뜻을 멸시하고 거부하고 저버린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무서운 범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고 세욕을 따르지 않고 음란을 버려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힘써야 되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바울은 형제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이 지금 너희는 서로 사랑함에 힘쓰고 있다
참 귀하죠.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참으로 이러한 것들을 배워야 될 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10절 마지막에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마치 앞에서 표현했던 그런 방식과 똑같이 너희가 잘하고 있는데 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더욱더 행하라. 여기에 더 초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바울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할 때 사랑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바울은 형제 사랑과 관련해서 친한 사람들 사이의 우정을 뜻하는 그 당시 헬라어로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 대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는 단어 아가페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형제 간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신적인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사랑을 세 가지로 말하거든요.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이런 세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에로스는 어떤 성적이고 육적인 어떤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필레오는 우정입니다. 그리고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인데 지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아가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넘쳐나죠. 하지만 그 많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면을 들춰보면 그 안에는 자기 희생이 결여되어 있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헌신이 결핍된 자기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죠. 사랑을 한다 하면서도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만 차용했을 뿐 그 안에는 자기 만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하고 자기가 만족을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사랑을 줬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없고 만족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성을 내죠. 나는 너에게 이만큼 사랑을 하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심지어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이러한 계산적인 사랑이 우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가페적인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사랑함을 받았으니까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사랑으로 사랑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히고 그리고 서운하고 또 계산적이고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입은 자들이죠.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조건을 따지지 않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의무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가 이웃을 베풀고 사랑할 때에도 무언가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제도 이러한 정신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헌신적으로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책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힘써야 하는 것은 바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근면하게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12절 말씀이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주님의 재림이 그들 세대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해서 생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곧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곧 올 건데 우리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우리는 재림을 준비해야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주님의 재림만을 준비하고 있었던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 묵상하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자세히 좀 더 표현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세상 종말이 임박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일상적인 일을 내팽개쳐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분들을 간혹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살림이건 직업이든 다른 것들 다 그만두고 기도원으로 또 공동체로 어디 들어가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은 차분하게 자기 일에 충실하며 근면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상 종말과 관련 그 시기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알고 계신다 이렇게 답해 주셨죠. 여러분, 종말은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래서 바른 신앙을 지닌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일상을 믿음으로 똑같이 살아가면서 언제 하나님이 오셔도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죠. 그냥 준비만 하면서 제대로 살지도 않고 마음적으로 준비만 한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지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노력 여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부여해 주셨죠.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다가올 상황을 걱정만 하며 두 손 두 발을 놓고 그저 운명에 맡기려는 어리석음을 결코 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그 결과를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의 바탕이 되어 있지 않고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노력과 열심으로 내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노력과 열심으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늘어놓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일상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서 자신의 일에 성실하고 근면하게 임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갖춰야 될 하나님을 향한 기본 자세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구별됨이죠. 그래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죠?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외인, 즉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불신자들, 이방인들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단정히 행하고 있구나, 자기들은 본능에 따라서 음란하고 세욕을 따르면서 마음껏 즐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 주어진 소출에 만족하며 감사하게 사는 삶, 이러한 삶을 통해서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다르게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도는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서로 사랑하며 자신에게 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이 바울의 권면처럼,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살아감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자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거룩한 가정과 일터를 만드는 일에 더욱 힘을 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음란함을 버리고 세욕을 따르지 않고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않는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곧 나의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고 단정히 행하고 궁핍을 겪지 않도록 조용히 자기 손으로 일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